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는 모세를 꼽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 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모세를 붙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의 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교육자들,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크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분명한 것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 먼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부탁하고 명령하고 그 일을 맡기셨을 때 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의 힘으로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시면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죠.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의아해하면서 그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사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나에게 내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라고 답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신 없는 말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이야기하죠. 기도하실 때 보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지팡이를 모세가 손으로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던지기도 하고 잡기도 했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었는 것입니다.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의 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신 이 모세의 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생각하기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큰 성도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서 이제 순종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믿음이 필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이 쓰임받는 걸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 나 좀 따라다녀 보고 날 잘 알아보고 내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결단해라.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그 즉시 자기의 배와 그물,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동으로 요청하신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거부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던지는 순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체험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리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실 때 뱀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뱀 앞에서 피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른 피하죠. 여러분, 뱀 보고 안 피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뱀 잡아먹고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뱀 보면 다 사람들이 주춤합니다. 도망갑니다. 싫어하죠. 왜? 뱀은 위험한 동물입니다. 물리면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피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뱀을 보고 얼른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여러분, 뱀을 보고 피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지금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좋아요, 잡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뱀을 알아서 잡으라. 그러면 안전하게.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부터 잡아야 됩니까? 예? 뱀을 잡으려면 안 잡아보셨나 봐요? 예. 뱀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죠. 머리 밑에 목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뱀이 이 머리를 못 움직여서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누르고 있으면 꼼짝없어요. 몸은 아무리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 이빨, 그걸 꼼짝 못 하도록 뱀 목을 확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뱀 머리를 잡으라. 그러면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꼬리 잡아보셨어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뱀이 돌려서 공격해옵니다. 뭅니다. 꼬리를 잡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가장 위험한 짓이에요. 아니, 뱀을 잡는데 왜 꼬리를 잡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뻔히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 뱀에 물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순종한다고 할 때 앞뒤를 다 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안전하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하신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내미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여기서 손을 내밀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내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뱀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단어를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대리자가 되다, 보내지다, 신탁을 처리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됐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응답함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 당시에 왕 앞에 나오는데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나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야 유대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품에 손을 넣고 꺼내보니까 손이 눈같이 하얗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말씀하시니까 그 후에 다시 빼보니 깨끗해서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손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비록 모세의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다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장대의 노뱀을 단 후에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노뱀 볼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목이 말라 갈증을 호소하며 원망할 때도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샘이 터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하라. 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지금 벌써 몇 가지입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그걸 도울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세우시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주의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아론을 보내주셨고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 역시 그 일을 할 때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모세의 말로 들으면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 그때 그 역사 속에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주님 길을 예비하면서 그는 그 소리를 외치고 순교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불꽃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불꽃은 영원하지 않아요. 불꽃은 팍 타오르고 뜨거운 불을 내고 빛을 내지만 언젠가는 사그러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불을 태워내듯이, 불꽃을 내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이때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순간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꽃을 태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지나고 기회 지나면 늦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간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고,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가 다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지.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와 살아있는 주의 종이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지. 생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심으로 마지막 때, 다가오는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주의 종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